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지난 지가 며칠 되지 않았잖아요. 날씨가 얼마나 어제는 휴가든지 희한한 일이 건물 안에 생겼습니다. 밖에가 날씨가 춥고 안에가 더우면 결로가 안쪽에서 생기잖아요. 어제는 결로가 밖에서 생겼습니다. 건물 안이 더 춥고 밖이 더 푹하니까. 그래가지고 실내가 습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또 바람이 불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영하로 내려간답니다. 감기 걸린 분들이 많던데 건강 조심하시고 이럴 때는 멋내지 말고요. 싸매고 다니십시오. 건강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아니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안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책임을 묻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 중요한 명령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모든 곡식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삶의 열매를 분명히 요구하시고 열매가 있어야 그 사람을 증명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문제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무슨 열매가 맺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우리를 증명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신을 증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이 구별했는데 열매를 맺게 하려고만 구별한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 보면 열매를 맺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열매가 없으면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열매가 없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나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주님과 하나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과 하나됨을 말합니다. 주님과 하나됨인 열매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말은 주님과 하나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응답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지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뛰게 하신 것입니다.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깨어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반드시 해야 내 영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뿐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그게 불법이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0절에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작가 올리버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침묵은 봉이다.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주장에 거기에 변론을 하고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의견을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 사람 의견과 동의하는 것, 똑같다. 동의하는 것이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량한 방관자는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에 갈 것이다. 도덕적인 이견을 맞았을 때 중립을 지킨 사람도 그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봐야 합니다. 에스겔 37장에 기도하다가 에스겔이 눈을 열어보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선언할 때마다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움직여서 붙고 팔이 움직여서 붙고 붙더니 또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마른 뼈로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열어지길. 함께 입을 덮고 자는 예수 안 믿는 내 남편이 마른 뼈로 보이고 사랑하는 내 부모가 마른 뼈로 보이고 사랑하는 내 자녀가 마른 뼈로 보이면 그냥 있겠습니까?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안 하면 그 안 한 것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전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한 5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짧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오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이 올까요?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갖다가 주십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도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갖다 붙여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포로 교환 때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 나타난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1차 포로 교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온 이유는 성전 재건입니다. 무너진 성전.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70년이 다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보내서 성전을 재건케 해요. 왜? 그래야 포로에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으니까 성전 재건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70년간 종살이를 했을 때 이 성전을 재건하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불러 보내면서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국고성을 열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보석, 금은 보화를 다 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조서를 하나 보냅니다. 누구도 성전 재건하는 일을 막지 마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진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필요한데 사람을 붙여주고 물질도 붙여주고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난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고난이 와도 인내하면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도 또한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길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치 아니하면 그 악인은 악한 죄인 중에 죽을 것이나 그 죄값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남편이 예수 안 믿거나 혹은 부모가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같은 집에 삽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를 왜 먼저 예수 믿게 했냐? 먼저 믿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에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봤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크다고 자랑할 수 없다고 에베소서 9장 8절에 말하는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럼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사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걸 행하지 않으면 예수 전하지 않아서 멸망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죄값을 먼저 믿는 우리에게 찾겠다는 거죠. 남편이 예수 안 믿어 지옥 갑니다. 죽었습니다. 그 책임을 먼저 예수 믿는 나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법이 있는 것은 지키라고 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 되지요. 제가 이제 교회를 3번째 건축을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건축법에 담이 있잖아요. 사방을 담을 높이 쌓아도 지붕을 안 덮으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담을 낮게 쌓아도 지붕을 덮으면 건축물이 돼서 그건 불법입니다. 허가를 반드시 해요. 법을 지켜야 될 게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는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법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듣습니다. 아프리카 동부지역 선교사 빈센트 도노반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도노반 선교사가 동부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병원이 지어져 있고 학교가 완벽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누가 했느냐면 먼저 들어간 선교사들이 돈을 가져다가 병원도 짓고 학교도 다 지었습니다.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찾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그리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병원 짓고 학교 짓느라고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노반 선교사는 그때부터 결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예수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재림과 승천과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마사이 족에게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느 날 추장이 도노반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왜 이제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내가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형제와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요. 그때는 때가 아니고 지금이 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가 잘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의 시작이 오늘부터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전도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하는 본인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 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나서지 않으면 복이 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입니다.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거 같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쓰십니다. 믿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날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쓰십니다. 세상적으로 지식이 얼마나 크고 적고는 하나님 앞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배경을 갖고 있고 재산이 많은 자도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쓰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비전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그 발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축복하느냐면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하는 사명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 때문에 오는 축복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이 몇 주 안 보이시더니 휠체어를 타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온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 왜 갑자기 휠체어를 타세요? 권사님 어디 아프세요? 권사님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들어서 이제는 전도를 안 하겠다고 걸어다니며 전도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 안 하겠다고 전도를 중단했는데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전인 관절이 굳어져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쉬는 것은,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전도를 쉬는 것은 죄고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살인 방관죄가 됩니다. 반대로 전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느 미국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식인종에게 잡혔습니다. 주장은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가마솥에 물을 끓이며 파티 준비를 합니다. 서양 요리를 먹게 되었다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말합니다. 저를 삶아 잡수실 모양인데 불행히도 제 고기는 맛이 없습니다. 저를 차라리 살려주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주장이 말합니다. 잔소리 마라. 웃기지 마라. 우리는 웬만하면 가리지 않고 다 먹는다고 선교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추장님 갖고 있는 칼을 주세요. 내 살을 베어 줄 테니 한번 맛을 한번 보시고 맛이 있으면 드시고 맛이 없으면 드시지 마십시오. 추장이 칼을 갖다 주었습니다. 자기 종아리 살점을 잘라서 추장에게 주었어요. 구워서 먹어보더니 도저히 맛이 없다고 추장이 말합니다. 저놈은 정말 맛이 없다. 살려주라. 살아났습니다. 이 선교사는 사실은 전쟁통에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의족을 달고 있었는데 그 의족을 떼어서 주우니 그게 맛이 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식인종이 선교사를 먹을 대상으로 보지 않았답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을을 온전히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됐고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서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우리 삶에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전도해야 되느냐? 너 때문입니다. 전도받아야 될 그 사람 때문에. 전도는 전도를 받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알고 있는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이에게 알려야 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는 아직 믿지 못하는 이를 믿게 해야 합니다. 먼저 선택받은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합니다. 음식점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먹어본 사람이 아직 먹어보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강조하면서 나만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기도 범위를 좀 넓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 집사님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 착실한 믿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전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누구 앞에 나가서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며칠 동안 기도한 다음에 직장에 가서 친한 동료 한 명에게 전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이 동료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살아계십니까? 이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손자가 7살인데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내 손자를 고쳐주면 나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 손자는 재생불능의 빈혈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미 얼굴이 노랗게 되었습니다.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던 중입니다. 병원에서는 그가 살 수 있는 확률이 5%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집사님도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감동이 왔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석 달 동안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합의를 받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3개월 동안 계속했습니다. 손자 병도 고쳐주시고 온 가족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아이를 덮고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먹구름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확신을 가졌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기도도 뜨겁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점점 나아지더니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내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전도가 쉽겠습니까? 근데 전도는 때로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눈물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땀이 있어야 하고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가요?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나무가 많은 지역의 나무를 다 잘라서 모아놓고 미국에서 석탄이 제일 많이 나는 펜실베니아주의 석탄을 다 캐서 모아놓고 미국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오클라호마주의 석유를 다 캐서 거기다 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불이 잘 타겠어요. 그 뜨거운 불 속에 지옥에 있던 사람을 꺼내다 그 불 속에 넣으면 추워서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옥은 생생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올 수 있는 겁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를 전해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랑은 뭐냐?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누구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네 번째,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교회 때문입니다. 어제 베트남 선교사로 나와 있는 권혁주 목사님이 저녁에 오셨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많이 부흥됐지요? 제가 늘 그렇게 누가 물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소망이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지어놨으니까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교회 지었다고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죠.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도 30여 가정이 등록을 했는데 거의 살펴보면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사 와서 자진해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 통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전도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예수를 당당하게 자신있게 확실하게 믿고 내가 만난 예수를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주님 사랑입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늘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성장하지 않을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나가서 목사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왜?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을 깨워서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으로 영적인 성장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교회도 성도도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큰 사람교회가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되기는 것, 저는 제 능력으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지만 그러나 먼저 지금 있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고 살아서 믿음이 성장해야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더 많은 역사도 이루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일, 내가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 마귀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마귀의 소유가 되어서 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20kg 쌀 200포대를 쌓아놓고 목사님이 광고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쌀을 가져가셔서 불쌍한 사람 나눠주세요. 200포대가 순식간에 사라졌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또 광고를 했습니다. 전도지가 입구에 있으니까 오늘 전도지 좀 갖고 가서 죽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한 장도 안 가더라고요. 구제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소주병 있잖아요. 혹시 술 드시는 분이시면 오늘부터 끊으세요. 술 얘기한다고 술 생각하시지만 그 유리로 만든 소주병, 그게 소주 한 병에 소주잔으로 소주가 7잔 나온다 합니다. 왜 7잔이냐면 그것도 판매 전략이랍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 술을 먹다 보면 6잔 딱 나오면 먹고 끝나는데 7잔 나오면 한 잔 때문에 또 한 병 시킨답니다. 이게 마케팅 전략입니다. 술 드신 분은 잘 아시겠지 뭐. 없어서 모르시나. 그렇다. 우리 교회도 전도를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목자들하고 기관장들하고 모일 겁니다. 광고했던 대로 제가 명단을 받을 겁니다. 전도 대상자들 명단.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역사에 달라 변화시켜. 그리고 전략적으로 찾아가서 만날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거저 주어야 합니다. 전도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 전도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와 복이 오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에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담대함을 주옵시고 믿음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만나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에 예수를 자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천국을 전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게으르지 말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